민간 그 드문 경우인데요. 민간 항공기가 이제 피격을 당한 것이죠. 이게 참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그랬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누가 그랬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을 할 때 정부군의 그 수송기로 오인을 하고 반군이 미사일을 쏴서 격출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중도 아니고 어떻게 미사일을 쏴서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적국도 아니고요. 아무런 상관없는 무고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간 항공기는요 건들지 않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항공기들은요 절대 그 다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해치지 말자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기차도 사고가 나고요. 배도 사고가 나고 비행기도 사고가 나고 끊임없는 사고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가급적이면 미국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갔다 왔는데 너무 얘기 안 해도 좀 그렇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일반 스포츠 매장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탁구 라켓도 팔고 테니스 라켓 공도 팔고요. 이런 스포츠 매장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 편에 보니까 총기류를 파는 거예요. 총기류. 권총도 팔고 또 다연발총도 팔고 아주 장총도 있고요. 그 군인들이나 쓸 수 있는 무기도 거기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신용으로 진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포츠 매장에 가서도 무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인이라고 하는 신원 조회가 분명하면 확인이 되면 그냥 무기를 그냥 누구나 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가서 무기를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반 매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나? 미국은 그냥 그렇게 손쉽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총이라는 것이 이게 살상 무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인데 그거를 그냥 파는 거예요. 일반 매장에서. 저도 하나 사오려고 하다가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안 된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년마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총기 사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그 7월 4일에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4일이니까요. 그 7월 4일이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독립기념일인데 그날 시카고에서만 14명이 죽었답니다. 시카고에서만. 그리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총기 사고로. 제가 거기를 시카고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있었냐? 7월 1일 날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총기 사고는 언제 났냐? 7월 4일 날. 3일 간격으로. 제가 그 일정이 만약에 7월 4일까지 거기 있는 일정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시카고를 빨리 오기를 잘했지. 거기서 LA로 오기를 잘했죠. 미국은 저녁에 사람들이요 돌아다니질 않는다고 그래요. 퇴근하면 모두 다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 다니면은요, 위험합니다. 밤에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어봤죠, 가이드한테. 아니,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세 부류랍니다. 첫째는 노숙자들. 거기 노숙자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강도들, 도둑이나 강도. 세 번째는 도둑, 강도 잡는 경찰. 그렇게 세 부류가 밤에 다니지, 일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밤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대도시에 가면은 야경이 또 멋있거든요. 그런데 야경을 보고 싶어도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야경 보러 가자고 갔다가는 총 맞으려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우리가 호텔에 있는데도요, 신신당부를 해요. 이 호텔에 있으면 이 호텔 안에만 있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경계선을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여기 안에서만 다니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나라,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고 자유가 없어요.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마음 놓고 밤에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요? 특히 여름이라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그냥 시원하니까 나와서. 그리고 미국은 애들끼리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어른이 아이를 대동하고 다녀야 돼요. 애들 혼자 돌아다니게 놔두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부모가. 애들 집에 혼자 놔둬도 안 돼요. 걸립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애들 같이 그 어른들이 데리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와보니까요, 애들 혼자 다니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유치원생도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조그만 애들도 지 혼자 다녀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야,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참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새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요, 또 불안해지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도 침몰을 해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침몰한다 손 치더라도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몇 시간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 승객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해지는 거죠. 점점 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안 죽으면 괜찮다. 나만 살면 돼. 이게 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된다는 게 악해진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호 회사나 승무원이나 이게 악하니까요, 이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운항을 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충 구조하고 이게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악함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고 무고한 승객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오가 누구에게 되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하게 살라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악하게 그렇게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따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 대로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노는데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린 아이를 가서 반드시 때려주라는 거예요. 머리 때렸으면 머리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를 넘어뜨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보복법입니다. 이는 이, 눈은 눈. 그리고 만약에 뭐 이빨을 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렸다. 가서 반드시 하나를 뽑아가지고 오라. 눈을 찌르고 오라는, 눈을 다치겠으면 눈을 찌르고 오라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나라입니까?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구약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이걸 반드시 지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하나를 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10개, 20개, 100개를 쏩니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요, 그 청년 3명, 이스라엘 청년 3명이 납치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렇게 죽여?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상군까지 투입해가지고 막 폭격을 가하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까지 보니까 800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 매일매일 100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쏴서. 그것도 그 무장단체 하마스라는 단체 사람들을 죽이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이 1000명이 뭐 지금은 1000명이 죽었지만 2000명이 죽을지 3000명이 죽을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다가 뭘 다 태운다고요? 초가삼간 다 태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 무장단체 하마스 잡겠다고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들, 여자들 할 것, 약힘 없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보고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악을 나에게 악하게 했으면 악으로 갚아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바꿔주셨어요. 구약은 뭡니까? 옛날 약속. 신약은 뭐죠? 새 약속.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 율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눈은 이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에는 이 눈으로 이렇게 보복해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이제는 살지 말고 혹시 누가 너 뺨을 딱 때리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뺨을 이쪽도 이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우세요? 네, 안 쉬워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같이 막 대적해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악이 나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막 혈기를 저도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차선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안 되겠어요. 빨리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좀 놀랬나 봐요. 저를 따라와가지고는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요. 네가 눈을 뜨고 다니는 거냐, 눈을 감고 다니는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막 심하게 하고 그런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해보려다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워낙 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또 그 남편이요. 우리를 악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고 막 그냥 심한 말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악하게 하면 악한 사람하고 같이 대적해서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디를 같이 가요?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내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약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찌르면 찔리시고, 욕하면 욕먹으시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악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하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이 전쟁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샬롬의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요순 반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뭐 그냥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너 반동부자라 그래가지고 죽인 거죠.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인 그 외손자죠. 외손자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있었어요. 안산제일교회 부목사. 지금도 그분 거기 계신데요. 안산제일교회 계신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그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이 바로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손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지만은 그 어머니한테 늘 들은 얘기가 정말 저런 분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그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안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그 원수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비록 내 아들들은 이렇지만 너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새 계명,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손 목사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 복수하고 싶고요. 내게 한 대로 똑같이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직접 하지 않아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지 않아도,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저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더 불안해질수록, 그럴수록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는 선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선을 행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셔서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더 선하게, 더 좋은 세상, 안전한 세상으로, 또 평화로운 세상으로, 샬롬의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 없는 이는 이로 보복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희망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또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샬롬의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